신앙생활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오게 하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따라오게 한다는 말은 내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밟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게 이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거기서 나의 모습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 모습을 고쳐가는 것, 이게 이제 은혜인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먼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통로이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브니나와 갈등과 충돌이 생겨요. 브니나가 그것을 빌미로 삼고 한나를 격동케 합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브니나와 씨름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한나의 불임은 그냥 한나 개인의 괴로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개입할 때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갈 때는 반드시입니다. 이런 고통의 과정들을 지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사무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때였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가 있어야 될 텐데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낼 때 사용한 게 한나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한나의 불임이요, 그 괴로움,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는 길목이었던 거예요. 그냥 난 애를 못 낳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어요. 왜요? 그 뜻과 그 섭리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때와 똑같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겪는 이 힘듦들과 이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억울함이라든가 내 상처들, 내 무너짐들이요, 그냥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가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통로로 내가 사용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내게 왜 이런 힘듦이 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레아는 자식이 있는데 라헬은 없어요. 라헬이 야곱에게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아를 먼저 삼촌이 들여보내서 어쩔 수 없이 그와 동침하게 되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또 7년을 고생해서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서 애가 없는 거예요. 라헬이 볼멘소리로 야곱에게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의 태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서 총리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그가 총리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합독할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괜히 형들이 요셉을 힘들게 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괜히 형들 눈밖에 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야만 했던 거예요.
17살 때인가요? 그때도 채색 옷을 입었다니까요. 그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 편애할 만도 하죠. 그런 형들이 또 얼마나 고깝게 여겼겠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가 방정맞게 내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볕단이 내게 절합되다. 뭐 해와 달도 나한테 절합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형들 눈밖에 난 건 그냥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채색옷을 입고 입방정 떨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괜히 요셉을 유혹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일로 요셉은 반드시 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고 옥에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야곱 집을 애굽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이 요셉의 그 고통과 그 억울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대하여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을 일이에요. 억울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래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적이 없어요. 요셉이 몸뚱아리는 집에서 팔려가 종으로 갔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 요셉을 통해서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없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고 내게 심으신 뜻이 있다면 그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린 형통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뭐 잘 되고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고 내가 원하는 이루어지고 아니요. 그래서 형통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찌 됐든 관계없이 여호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에 요셉의 처지와 관계없이 형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종으로 팔려가는지, 왜 옥에 던져졌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수없이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방치하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상처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틀림이 없어요. 상처가 많으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돼요. 당부드립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상처든지 사단이 틈을 타는 내 약점이 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는 길목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고통을 기도의 통로로 만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세요.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 분깃대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래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는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을 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야, 괜찮아. 애 없어도 부인 나가 애를 잘 낳는다고 손쳐. 그래도 내 맘은 너야. 그리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소박을 맞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결핍 속에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엘가나가 그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한나를 감싸고 위로하고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엘가나의 그 극진한 그 사랑이 아세요? 오히려 한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짐에 걸림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날을 등장시켜요. 태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얼마나 잘하는지. 야,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왜 슬퍼해? 왜 힘들어요? 왜 아파해? 누구 때문에요? 분인날.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긁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다시 한번 열받게 해서 고마워. 내게 고통이 되지 아니하면, 힘듦이 되지 아니하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여러분들이 통장을 계속 불려가지고 지금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넉넉히 먹을 거 다 준비해 놓으면 여기서 이러고 앉아 있을까요? 아니요. 제 아버님은 놀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술을 좋아하셨으니까요. 들은 얘기로는 제 집안 어른들에게 네가 김한이 아들이냐? 아이고 그 까불이 아들이야. 엄청 까부셨던 명이 어릴 때. 그리고 술을 드시는데 대병으로 놀았대요. 대병이면 큰 거 있죠. 이 옵들이 지금 소주 장기 몇 옵들이에요. 이거 조그만 걸 몇 옵이라 그래요. 그게 2옵이에요? 그럼 큰 거 대병은 뭐 몇 옵이에요? 안 먹는 척 하지 말고. 옛날에는 그 소주병이 조그만 말 큰 거 있었어요. 그거 대병짜리를 그 돼지 기름 있죠. 돼지 고기 기름. 그거에다가 드셨대요. 고기를 잘 먹는 사람들은 살코기보다 기름을 먹는다며요. 술안주라서 그걸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제 아버지가 폐병 장애가 되지 않았다면 제 어머니가 선교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아니요. 평생을 그렇게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살게 놓으시니까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런 중에 제 어머니가 기도원을 하시다가 어느 날 로또 용지를 주우셨어요. 그 용지, 그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주면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모르겠네요. 그걸 주면 그 번호대로 찍어서 번호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크하는 거잖아요. 용지. 그냥 내려가요. 찬양 부르고 아침부터 제가 항상 그래요. 그 아침에 설교 준비한 거를 진작 해놓은 거거든요. 막 그냥 다 끝냈는데 어떻게 토요일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뭐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안 맞는 거다 싶어가지고 다시 다 엎어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또 보니까 또 해가지고 올라오기 전까지 10시까지 해가지고 거의 이틀을 해서 다시 해서 딱 올라오면서 제가 어떻게 올라갈게요? 다 죽었어. 이러고 올라왔어요. 제가 죽었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뭔가 딱 준비해서 다 죽었다. 오늘은 폭탄이다. 폭탄. 다 죽었다. 제가 죽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하려고 할 때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분위기는 여전히 아침 분위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가능한 거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벌고 풍성하고 여유 있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어머니가 로또 용지를 해가지고 그건 줄 알고 어머니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누가 한 뭉태를 흘리고 왔는데 거기다가 동글배기를 치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되는 줄 알고 어머니는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시고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모르시니까. 그렇게 있는데 한 토요일 날 하잖아요. 토요일 날 5시, 6시쯤에 뭐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그걸로 할래? 내가 준 능력으로 일할래? 그러더래요. 그걸로 일할래? 내가 준 능력으로 일할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에휴 되지도 않는지 모르니까 그냥 기대를 해.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일을 하죠. 그러고선 찢어서 버린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걸 아시고 늦게 바꾸러 가려고 하는데 토요일 날 8시인가 그때 하니까 마감 시간 전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게 그거였어요. 그걸로 일할 거야? 내가 준 능력으로 일할 거야? 나가다가 그 소리 듣고 다시 들어오면서 에휴 하나님 준 능력으로 일을 해줘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왔는데 8시 반인가 그거 했어요. 가만히 보는데 번호가 낯익어요. 올라? 다 끝났어요. 뛰어나가서 맞춰봤더니 그 번호요. 1등. 딱 2명 나왔어요. 그때 1등이 얼마냐면 190억. 그것도 저 잊지 않고 있어요. 190억. 아침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밤을 꼬박 새고 오시는 거예요. 눈이 빨개가지고. 아들.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저한테. 바꾸러 갈걸. 아무것도 찢어버렸더니 그렇게 됐어. 혹시 이거를 가서 얘기해주면 좀 안 줄까?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거 바꾸셔서 192억 맞았으면 둘 남았다는데 세금 떼고 한 70억 될 것 같네. 70억 우리가 있었으면 엄마 기도원 해? 내가 목회해? 그 70억 때문에 우리 망해. 그 70억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구원받을 될 사람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겠지?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후로 한 달을 잠을 못 주무시고 저는 그 후로 때마다 그때 70억을 맞았어야 되는 건데 그랬나. 지금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70억이 맞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세요. 그 돈이 내게 유익될 것 같죠? 아니요.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내 앞에서 치울 때가 있어요. 아프죠? 힘들죠? 아쉽죠? 원망되죠? 왜 이러냐고 따지고 싶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래서. 그래서 한나에게 엘가나를 뒤로 미루고 분인나를 등장시켜요. 그렇게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나를 격동케 하는 자가 되게 하더라고요. 그 괴로움이 여호와를 찾게 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거예요. 이걸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분인나를 통해서 격동케 하는 거예요. 엘가나의 사랑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한계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권사가 되었어도 성질 부릴 때 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격동을 어떻게 풀어내요? 기도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반응이 내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만약 한나가 그 격동을 분인나에게 풀어내요. 그러면 그 시로 투기로 가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또 엘간에게 풀어내요. 그러면 가정불화로 갑니다. 그랬다면 한나에게 사무엘도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문제는 반드시입니다. 답이 있으면. 그처럼 내 상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그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여 이 암초를 깨뜨려 두세요. 박살내 두세요. 이 암초를 치워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암초는 손도 대지 않으세요. 다만 기도할 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내 영적 수위를 높이세요. 그렇게 그 암초를 벗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암초를 깨뜨려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수위를 높여서 그 암초를 지나가게 해 주시더라고요. 장기나 바둑이나 이렇게 두다 보면 내가 둘 때보다 옆에서 훈수 둘 때 실력이 훨씬 좋지 않아요? 내가 둘 때 안 보이던 수가 훈수 둘 때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다네요. 내 실력보다 훈수 둘 때가 훨씬 더 높다고요. 그 이유가 그렇대요. 객관적이 되면 시야가 넓어진대요. 다시 말해서 이기려는 내 욕심이나 승부욕이 없으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내 문제에 빠지면 답이 안 보여요. 분별이 안 됩니다. 길이 안 보이다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냥 보여요. 내 약점은 잘 안 보입니다. 말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약점은 그냥 보여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저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다 보니 나를 볼 줄 몰라요. 난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한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날 뽑아내시고 산으로 가 금식하게 하셨어요. 금식하다 보면 능력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객관화시키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떨어져서 밥을 구금이요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내가 보여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그렇게 하나씩 둘씩 저를 깎아가시고 다듬어 가셨어요. 그렇게 내 상황, 내 문제, 내 상처를 객관화시켜주는 게 바로 기도의 무릎인 거예요.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를 떨어져서 나를 보게 되어져요. 너를 향하던 내 원망과 불평이 내 자책이 되어지고 회개의 제목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변화가 와요. 내가 그런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그러니 서로에게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난 그냥 돼요? 아니요. 나를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게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누군가를 기다려줘야 그도 세워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말에 개구리 보고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대요. 하나님 몰라도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이걸 알아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기억하세요. 옆에 있는 분 절대 내가 못 바꿔요. 네가 나를 못 바꿨듯이 나도 너를 못 바꿔요. 기도하는 동안 그냥 내 영적 사이즈가 커지고 내 영적인 층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커져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아주고 그럴 수 있어 넘겨주는 것이지 절대 못 바꿔요. 그러니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커지려고 하셔야 돼요. 이 빈 박스 있죠, 박스. 박스를 가지고 좀 뭐 사물함 같은 거 뭐 집어넣은 걸 좀 만들고 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박스를 부셔가지고 하는데 이게 포개지면 좋겠는데 안 포개지는 거예요. 막 이것보다 더 큰 걸 넣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겉에 있는 게 더 이뻐서 알맹이를 좀 이렇게 집어 넣으려니까 안 들어가요. 자꾸 꾸겨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게 망가지더라고요. 너를
내게 집어넣으려면 내가 더 커야 돼요. 내가 더 작은데 그런 너를 내가 담으려면은 개를 꾸기든지 나를 찢든지 해야 돼요.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찢어지든지 저게 꾸겨지든지. 아니요. 내가 넓어져야 담을 수 있어요. 온전히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 너를 꾸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안 되는 걸 집어넣으려다가 찢기지 말고 나를 넓히자고요. 나를. 당부 드릴게요.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애쓰지 말래요. 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답니다. 그러니 때마다 부딪히며 씨름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자는 거예요.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자꾸 말하지 말고 쟤는 왜 저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나에 대해서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만 보면 똑같아요.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똑같으니까 싸우지라고 말해요. 틀리지 않아요. 언젠가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항원 이혼이 많아진대요. 그러게 신혼 초에 이혼율보다 항원 이혼이 더 많아졌다네. 그랬더니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요. 저 같은 목사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돈은 벌어다 주지 못하면서 잔소리하니까 그러니까 못 참고 이혼을 하겠지. 그랬던 집사람이 그게 남자들의 착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면서 잔소리하니까 이게 아니래요.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다 줘도 잔소리 심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걸 여자들이 못 견딘대. 여자들은 힘들면 다 싫어진대. 돈이고 뭐고 다 싫어진대. 저는 집사람의 그 협박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저의 그 말을 전 이렇게, 제가 상으로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제발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나 하세요. 제 해석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임신하지 못함으로 표현되는 힘듦이 있고 한도 있고 상처들이 있어요. 대적으로 표현되는 분인나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수시로 나를 격동케 하고 나를 괴롭게 해요. 그 격동과 괴로움을 우리는 고통으로 표현을 해요. 진짜 힘들다. 못 견디겠다. 아니 못 살겠다. 그때 그 힘듦 그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그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통로가 되게 하고, 불인나 같은 문제는 기도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런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신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더 근사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들었으니 이제 살아내자고요. 깨달았으니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자고요. 적당히 싸우다가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될 때까지. 어머니가 기도원 할 때 때마다 부흥이라고 부흥사들을 모셨습니다. 그때 어떤 부흥사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너무 아프게 하더래요. 기도했대요. 변화시켜달라고.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차라리 보내달라고. 감당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나가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를 외쳤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성도가 나가는데 목사가 할렐루야를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센 게 들어오더래요.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누구를 갖다 놓아도 목이 안 된다. 환경과 씨름하지 말고 사람과 씨름하지 말자고요.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들었고 오후에도 이 말씀을 들어요. 아마 계속 이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뻔한 얘기를 또 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일 거예요. 격동케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깨달았으면 그때 거기서 돌이키자고요. 7년까지 버티지 마시고 그래서 티나 같은 일, 아들들의 복수 같은 죽을 위기들을 만들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넘어서야 될 일이라면 지금 힘들어도 지금 하자고요.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서로를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